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하지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그 신앙과 그 삶에 필요한 그런 내용으로 다가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왕조 시대를 보냈지만은 결국 그 왕조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왕조 시대가 왜 패망하였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원인을 가나안 종교와 그 문화를 이겨내지 못한 데서 찾았던 것이죠. 여기서 가나안 종교와 그 문화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가나안에는 이 바알, 아세라신 숭배가 기본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아주 끔찍한 그 인신 제사가 성행했습니다. 토속적인 무속, 점술 이런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창궐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잘못에 빠진 이유는 풍요, 다산,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나안 종교 그런 문화는 약자들을 학대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일로 이렇게 번져갔기 때문에 당시 선지자들은 왕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려라, 그리고 정의를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스, 미가,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언은 첫째로는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 두 번째로는 정의를 행할 것,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의 선각자들은 나라가 패망한 원인을 우상 숭배와 공의,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이 빠져 있는 우상 숭배의 현실을 명확하게 목도하였습니다. 바벨론에는 여러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하면서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루뚝 신이죠. 마루뚝 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기의 선각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 같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계시의 핵심은 참된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참된 안식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당시의 신이었던 해, 달, 별 이런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에게 매우 혁명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도 해, 달, 별 등등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또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신의 노예로 만들고 신들을 위해서 혹사당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를 토대로 왕이나 귀족들은 백성을 노예로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각자들은 이러한 계시와 각성을 기반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주술, 점치는 행위를 척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질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묵상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선지자들, 선각자들이 물려준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각한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순수하게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인가? 아니면 온갖 우상, 무속이 혼합된 그런 혼합신앙은 아닌지 깊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물, 만몬에 깊이 빠진 신앙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약자들을 얼마나 살피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개신교회는 오직 예수를 늘 외치고 있지만 매우 협소하고 왜곡된 그런 모습의 예수는 아닌지를 심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묵상하고 공부하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려면 결국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 줄줄 외우거나 인용한다고 말씀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과학 그런 등등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향만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그 목표를 향해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직 예수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인격에 몰입해야만 합니다. 몰입해야 그분과의 연합이 가능해지고 우리는 생명회복,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지혜로운 몰입이 필요합니다. 세속의 우상에 그리고 불의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삶을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